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윗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연히 또 교제를 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다시 설교해 주시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우리 독수리 둥지를 흔드는 독수리 나눴지 않습니까? 독수리와 시글락을 합해서 지난주 설교는 이글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2, 3개, 10개를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확 얼마나 와닿는지. 그리고 또 이 동네에 가면 이글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 저도 제가 설교한 설교를 자주 가끔 잊어버려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면 좀 생각나기는 하는데 이 이글락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나오죠.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그의 둥지를 흔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그는 깨닫고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가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사건이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지만 사무엘상 31장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서론에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끊게 되어지는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세대가 끝을 맺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고 하나님 꼭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워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국은 이제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나라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그리고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최후와 결론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은 힘주어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다루었고 그 죽음이 신접한 여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도래할 다윗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를 보다 더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다윗, 그리고 이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의 삶, 그리고 또 다른 죽음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한 세대를 잘 보내야 바로 좋은 세대, 좋은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실은 후대에 성경을 좀 잘 찾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빨리 회중들과 잘 찾아서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학자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사건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절별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사실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과 하를 나누면서 결정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상과 하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이 바로 다윗의 왕국, 새로운 세대를 여는 문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거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잘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약간 운동권, 약간 좌파 경향이 있는 그러한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수 단체 태극기 저는 꼭 그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당수 1호, 1호 제가 당원인데 뭐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그러나 좀 더 좋은 나라와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치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약간의 좌파적인 성향과 개혁적인 성향과 뭔가 좀 좋았으면 하는 이러한 젊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정권은 사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권, 비난받아 마땅한 정권, 욕을 해도 마땅한 그러한 왕국이 사울의 왕국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후대에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가 사실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죽음이요, 그의 모든 행적도 살펴보면 사실 사울을 닮겠다고, 사울처럼 살겠다고, 사울처럼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사실 세상적인 눈과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펴보면 사울 왕도 괜찮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를 내몰지도 않고 40년 동안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백성들에게는 괜찮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 이제 다윗 왕국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돼서 분열 왕국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져 놓고도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아니 이틀 3일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어지고 금방 2년 3년도 되지 않아 이 왕을 갈아치우는 이러한 왕들의 행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사소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도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가 세워지자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도 늘 이기지는 못했지만 대등한 이러한 군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만해지기도 하는, 영토도 점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도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역사에 있어서 사울 왕이 공헌한 그러한 기여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사울의 바톤 터치를 하고 난 다음 왕이 되기 위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사울의 모든 공적과 사울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으로 자꾸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앞에 있었던 세대들, 우리와 앞서 함께했던 세대를 잘 보내는 것이 오는 세대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혜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한 세대를 살다 갔다가 다음 세대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 주었던 삶의 리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 세대 40년을 그는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38년을 돌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물려주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못한, 우리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지가 하지. 어려운 거는 다 나한테 맡겨놓고 지가 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과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인생과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니 조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더 많은 걸 좀 남겨줬으면 내가 좀 덜 고생할 텐데, 나를 저 충청도 시골이 아닌 그래도 저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좀 태어나게 했으면 조금 촌놈 소리 안 듣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호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호적의 본적은 서울로 돼 있습니다. 저 서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잽싸게 저희 아버지 몰래 서울 잠실로 그것도 본적을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이 세대, 이 부모님 세대에 조금 더 뭔가 우리 오는 세대에, 아니 우리 목회자들 세대들도 조금 후배들에게 뭔가 좋은 이러한 환경을 좀 물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좀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던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자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저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했던 그런 비난의 시간들이 있었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기 시작하니 얼마나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지. 오늘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맞이해야 할 새로운 세대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비록 성경이 말하기를 좋은 세대, 좋은 발걸음, 좋은 행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과 사울이 생애를 삶을 살았던 이 마지막 삶의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세대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일생의 삶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이 일생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러한 생을 살다가 결국 생의 마지막을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한 가지 공헌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사울만큼 좋은 훈련 조교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놓고 보지 말고 곁눈질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봐야지. 어쩌면 옆에 있는 이분이 그래도 계셔서 내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보면 안 됩니다. 살짝 봐야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할 인격과 삶의 모습도 필요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사울의 인생도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어딜 가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저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거나 우리 가정에 있거나 우리 이웃에 있으면 그를 내쫓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내쫓으면 더 큰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접해서 잘 달래서 훈련을 잘 받을 때까지 옆에 잘 모셔뒀다가 훈련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불평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어려운 전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하는 전쟁,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과 피를 흘려가며 싸워야 하는 전쟁 중에도 단 한 번도 모세를 불평하거나 혹은 그 앞세대를 불평하거나 그 앞세대에 대해서 자신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울에 대해서 나는 사울 때문에 상처받았어. 사울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도 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나 다윗의 삶의 모습에서는 나는 사울에게 상처받아서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불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가끔 그런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청도 저 보령 사람인데 그 동네는 참 좋은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눈 뜨면 논과 밭이요, 뒷산을 보면 산이지만 또 바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 어촌, 산촌을 합쳐놓은 깡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란 그 이런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한 10분만 이제는 나가면 바닷가도 있고 또 항구도 있고 이러한 도시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도시라니까 좀 이상하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대천 어항을 가보면 그 새벽에 좋은 살아있는 화로를 어항으로 싣고 들어와서 서울로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횟거리를 좀 사러 가려고, 횟감을 좀 뜨러 가려고 이른 아침 나가서 그 좋은 횟감들을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면 이제 서울로 다 탱크로리에 실어서 다 이 화로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운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어 한 마리를 먼저 탁 집어넣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좀 궁금했죠. 아니 잡혀 먹힐 텐데 그래도 이 싱싱한 화로 한 마리 팔면 그래도 몇십만 원을 받을 텐데 다 잡혀 먹을 거를 왜 집어넣나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제가 궁금하면 못 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기사에게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 물고기도 멀미를 합니다. 처음 하셨죠? 물고기도 멀미를 한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천안쯤, 홍성쯤, 천안쯤, 경기도 평택쯤 가면 이 배들이 이 물고기가 멀미를 시작해서 배를 뒤집어 놓고 죽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기껏 잡은 화로 비싸게 팔겠다고 서울로 가는데 반은 못 쓰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거 3분의 1도 거의 멀미 직전에 가서 눈이 풀려있는, 그러니 제값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상어 한 마리를 쓱 집어넣습니다. 안 죽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죽으려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바짝 살아있는 이 화로들이 서울에 딱 가면 비록 한두 마리는 흐리멍텅해서 멍청하게 있다가 잡혀먹기는 해도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값을 매기기 위해서 상어를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짝 보실래요? 대놓고 보지 말고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울과 같은 사람,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금까지 있었던 세대들을 잘 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면서 아말렉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소년은 왜 죽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물론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왜 이 소년을 죽여야만 합니까? 거짓말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결정,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대단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말렉 소년이 죽은 것은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다윗은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지금 아말렉 소년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요나단과 함께 또 사울과 함께 모든 사울의 집안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그 상황,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죽이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이 소년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과 이제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밀접한 영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소년,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딱 보아하니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저물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왕조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아말렉 소년의 눈으로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말렉 소년도 다윗에게 이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과 원수된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그래도 뭔가 한 자리, 아니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금덩어리 하나라도, 보상금 하나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거짓을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소년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환영받을 만한 이 아말렉 소년, 누구나 다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지고 내 왕조를 세울 만한 이러한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세상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아말렉 소년을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관점으로 목회를 했구나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옆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옆 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참 이런 좋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있구나 하면서도 배가 아픕니다. 다른 교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제가 밤잠이 안 오는지, 그러다가도 그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말로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제 안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왜 다시 회복되는지, 제 마음 가운데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적어도 남의 불행이, 남이 피 흘린 것이, 남이 죽음이 당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내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자존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 다 똑같아요. 요즘 목사 다 똑같지 목사님 너무 그렇게 불합리하게 살지 마세요.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뭐가 똑같아요, 목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목사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뒤에 가서는 할 거 다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이런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뿐입니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동일하겠지. 내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정보를 가져가면, 이 정보를 흘리면 다윗도 나에게 동일하게 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아말렉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는 원수 같은 사울, 누구나 다 원수처럼 여기는 이 사울의 죽음 앞에 그들은 금식을 선언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을 찢고, 그 소식을 들었던 시간부터 해가 지는 이스라엘의 시간까지 그들은 애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래해야 할 다윗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 노라고 말해도, 제가 예스라고 말해도 마음의 상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그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거짓을 말했는지, 그가 거짓말로 이 사울의 죽음을 그에게 전했는지,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정치적인 게임과 세상의 이러한 사고로 그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찾아오는 이 아말렉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 소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과 결단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 왕국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내려치는 도끼에도 향을 남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니까 제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한 것은 아니기에, 진리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저는 대단히 진리에 가까운 메시지라고 생각되죠. 향나무는 내려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바란답니다. 그 도끼에도 향을 묻히고 향기를 바라는 게 향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춤을 출 텐데, 저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보라고 저 원수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이제 다윗은 그 공동체와 함께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것이 17장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조가,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는 사울을 애곡하기 시작하고, 이 슬픈 노래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는 슬픈 노래를 불러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사울을 피해 다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매일같이 죽음에 임박한 이러한 삶을 살던 이러한 사울, 자신의 와이프를,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고 자신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떠돌이로 살아다니는 10년의 세월을 보면서, 나 같으면, 우리 가정 같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애가를 불렀고, 그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다윗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 600명의 공동체, 그들이 다윗의 뒷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따르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내가 섬기는 왕은 어떤 왕인가? 사울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뒷모습을 통해서 함께 애가를 불러 지으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600명의 공동체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위하여 함께 애가를 불러 지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함께 이 슬픔을 나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땅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왕국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할 나라요,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땅에 세우신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 무슨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도끼를 내려찍는 이들에게 향기를 바랬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사도 바울의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향기가 나는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 채찍을
치는 그 로마의 병정 앞에 향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진해지는 예수의 향기, 더 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창으로 찔렀지만, 우리가 채찍으로 때렸지만, 우리가 모질게 돌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박을수록, 때릴수록, 우리가 비난할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그 향기가 식지 않는 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바로 다윗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하며,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십자가의 나라,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왜 이 땅에 살면서 마음 한번 졸인 것이 없고 마음 한번 분노를 품은 것이 없겠습니까? 원수 같은 저 사람, 원수 같은 그때의 상황들, 내가 그 원수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탄식하며 마음을 졸였을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